당신의 입술에 고백대로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변화되면 내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변화되면 따랍다. 말이 변화되면 내일이 변화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죠. 저기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고 별은 밤에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밤중에 아마 불러내셨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니 저 하늘에 별 보이냐? 예, 보입니다. 별 한번 세봐라. 그래서 여기 별 셀 사람, 별 다 세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이 저렇게 많은데 나 다 못 셉니다. 그러니까 그 못 세겠지. 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뭐부터 바꾸어 주느냐면은 말을 바꾸어 줬어요. 어떻게 말을 바꾸어 줬느냐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아내는 사레인데 사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열국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사라는 뭐냐? 사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 만인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바꿔주고 보니까 맨날 부부간에 둘이서 뭐 자식도 없고 둘이서 쳐다보고, 여보 아브라함 씨, 미스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당신 사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맨날 둘이서 얼굴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열국의 아버지요, 만인의 어머니요, 이걸 맨날 둘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말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꾸려고 하면은, 미래는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미래에 무슨 터미네이터가 돼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말로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2014년을 들어서 우리 성恩교회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바람과 소망도 있지만은 말을 먼저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랐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하자. 할렐루야. 예. 오늘 그 말만, 여러분들 올해 이것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이 성은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미래도 한 5년 10년 뒤에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딱 그려놓고는 그걸 가지고 말로 가지고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당 지을 거야, 우리 교회는 올해 정말 배가 성장할 거야, 이걸 자꾸,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사업처나 이런 데서도 우리 사업이 있지만 올해는 배로 매상 올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늘 사명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 이제 참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부터 김칫국부터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김칫국부터 마셔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소리를 별로 안 좋게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걸 좋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말로 가지고 김칫국부터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먼저 김칫국부터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따라합니다. 우리 성은교회 교회당 건축할 거야. 배가 성장할 거야.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잘 될 거야.
김치국부터 마시라니까. 김치국부터. 할렐루야. 말이 먼저 되면은 현실로 그 환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또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뇌의 98%가, 뇌 세포의 98%가 오직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이런 말을 소극적이고 이런 말을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 말을 완전히 바꾸시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도 확실하게 바꿔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노회장이시고 존경하는데 참 목회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정말 이제 선교나 전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백오동 집사 이야기 알아요? 백오동 집사라고? 백오동 집사를 모릅니까? 그럼 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예. 그 어느 교회에 여전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이 부동산 투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나깨나 아파트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아파트를 이제 하는 데 가서 그거 몇 개씩 이리 막 잡아가지고 그런 거 있죠. 막 몇 개 잡아가 명의를 이래 해가지고 이제 넘겨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건데 그날도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 부동산 투기하는 데 가가지고 딱지 뭐 받는 이런 데 가가지고 한참 몇 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돌아와도 그래도 여전도 회장이니까 여전도 헌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쁘게 화장을 하고 쫙 한복을 쫙 차려입고 이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 사회를 보면서 자 여러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맨날 아파트 동수만 세다 보니까 찬송가 105장이 아니라 105동을 부르겠다. 그때부터 그 분의 별명이 105동 집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속 또 우리 또 여기 교인들 몇 분하고 그 빌립전도인가 그게 이제 다니시는데 저도 청강생으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그 오후에 실습을 시키더라고. 그 아파트 전도라. 아파트 전도인데 전도지하고 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짧은 그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놔야 돼. 그 1분짜리 복음, 5분짜리 복음, 10분짜리 복음 시간에 따라서 눈치 봐갖고 그렇게 해서 영적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목사님하고 같은 한조가 돼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우미 아파트인가 거기에 몇 동을 가라냐 105동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105동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105동 105동 집사 거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송가 여러분들이 아파트하고 전도에 미쳐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미친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치고 복음 전하는 데 미쳐가지고 아파트 동수를 돌다가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정말 105동 찬송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미쳐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전도에 미쳐서 105동 찬송을 부르자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찬양 준비하고 하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아까 청년 어디 갔어? 예.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율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이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좀 여러분들을 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사실 오늘 이 메시지라기보다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사명자라고 해서 원래 이 재직 세미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보다는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에 보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놔놓고 원래 주님도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의 빌라델비아 교회 놔두고는 다 꾸중 듣죠. 그죠? 예, 책망받습니다. 예수님의 잔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먼저 해놓더라고. 사람을 길을 살려놔놓고 그런데 니 참 잘했다. 그런데 요걸 네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을 좀 업을 시켜놓으면은 조금 그 다음에 다운이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먼저 하고 좋은 말부터 먼저 하면은 그렇다고 오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세미나를 제가 많이 줄여서 왔는데도 이제 또 시간 안에 될 수 있으면 너무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길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오후에 점심도 맛있게 잡수겠다. 그러다 보면 날씨도 좀 이렇게 또 분위기가 따뜻하다 보면은요 계속 저보고 지당하오 합니다. 지당하오. 예, 무조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당하오 이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메모 이거 다 받으셨죠? 인쇄물? 예, 그래서 인쇄물 일부러 만들어 왔어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은 좀 나눠주세요. 예, 다 나눠주시면은 저도 이제 한번 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제목이 뭐죠? 자, 한번 다 같이 제목 읽어. 저는요, 제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참 저는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정말 지당하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따라 읽으라 그러고 따라 말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저만 혼자 떠들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목회의 협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주의 종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전부 다 사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집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고 나는 초신자고 나는 새신자인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어. 나는 아주 믿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모두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이 어쩌면 좀 크고 많을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자그마한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 몇천 명씩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은 어떤 사람은 사명을 직분을 2개, 3개 여러 개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사명 또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 찬양이 상당히 안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더라고. 제가 우리 강준에 와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봤는데 그 찬양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물론 아름다운 실력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성교회보다 좀 규모가 큰 이런 교회들 있는데 그런 데서도 했지만은 제가 오늘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분 좋지? 그런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더라고. 왜냐면은 찬양이라는 것은 무슨 음악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작곡 작사 음악을 연구해가지고 그 콩나물 대가리 하나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아하게 부른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조금 실수를 해도 처음에 실수했잖아.
들어가는 박자 놓쳤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뿜어져 올라오는 거, 이것이 이 마음에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 기분 좋지? 예. 근데 기분 좋아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진짜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참 잘 교육시켰구나. 정말 그 영성을, 올해 우리 교회 목표도요, 물론 전도도 들어가지만은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성이 없는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뭐냐? 사명은 이런 성가다의 사명도 있겠고, 또 뭐 보니까 또 아까 교사들도 나오셨고 권사님들도 있고 이런 사명도 있겠지만은 또 뭐 교회 청소하고 심지어는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사명도 아름다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명도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그 모든 사명이, 여러분들은 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 담임 목사, 아멘입니까? 그 모든 사명이 그 담임 목사님을 돕고 협력하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선교 단체들 같은 데 보면은요, 교회 일은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어디 외국에 나가고 확 선교 한번 나가고 뭐 이렇게 오늘도 이제 뭐 파송돼 갖고 또 잠시 또 이렇게 이제 짧은 단기 선교도 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이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그것만 큰 일이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이제 봉사일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청소 일을 한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하는 이런 것은 교회 일은 별것 아니고, 바깥에 뭐 하나 선교 이런 분들, 특히 어떤 보니까 예수 전도단이나 이런 다 그거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혹 몇몇 사람들을 제가 봤거든요, 청년들을.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 내가 선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교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소속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지 않고 담임 목사를 협력하지 못하는 선교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바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사명,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인가 러시아인가 이 사람 남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 묘기 자랑을 하더라고. 묘기 자랑을. 그거 참 신기하다요. 짝대기를 이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접시를 갖다 올려가지고 탁 돌리는데, 그 접시를 빨리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접시가 떨어져가지고 깨집니다. 그런데 참말로 기가 막히게 돌리대. 그래, 한 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개 또 올리더니 또 양손에서 얘를 돌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짝대기를 이래가 꽂아가지고 이마에서 또 이렇게 갖다 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발가락에다 꼽아가지고 또 이마 한 개씩 늘어나는 거야. 하나씩 또 갖다 돌려. 그 다음에 또 이쪽 발가락, 이야, 근데 그것이 안 떨어지고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다. 목사도 저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김 집사가, 목사님, 김 집사가 시험 들어가 조댕이가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김 집사를 돌립니다.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짝대기를 확 돌리가 지금 한석은 지금 바쁩니다. 김 집사,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또
목사님, 또 이 아무개가 또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지금 무슨 또 말할 시험에 막 안 됩니다. 한 가봐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또 거기 가서 돌립니다. 이 아무개 성도님, 참으세요. 목사를 보고 참으세요. 양손에 돌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온 사람 기술이 좋아서 이마에도 꽂아가도 돌리고 발가락에도 갖고도 돌리고 하는데 목사는 다 못 돌립니다. 그것도 세게 돌려야지 또. 안 그러면 또 김집사 돌리고 있다 보면 이 집사가 또 이놈 접시가 또 시실 돌다가 떨어지려 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 여기 또 팩 또 떨어져요. 그러다가 목회 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목사님 혼자서 접시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올해 새로 이제 직분을 받았을 텐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목회의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일과가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잠시 보겠는데 일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목회의 기능과 목회자가 겪는 고충들을 알아들을 필요성이 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찾으시는데 사실 준비된 이런 일꾼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겠죠. 예, 목회의 기능이면 목회라는 말 자체가 교회를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먹인다는 뜻인데 이제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게요. 목사의 기능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중에 제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인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제사장 역을 하는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복을 빌어주라 이 말입니다. 복을 빌어주면은 그러면 그거 복을 빈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인 축복 사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기도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서적인 축복 신앙은요 항상 중간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은 저주를 받죠. 복을 빌면 복을 받습니다. 또 빈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자녀들한테 복을 빈대로 갑니다. 유다한테는 복을 제일 많이 빌어줬습니다. 유다한테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어떻게 비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살짝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축복 기도다. 저 자식이 그냥 속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보시고 저놈 나쁜 놈이다. 거짓말하신 게 복은커녕 저주를 내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그 복을 빌어준 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요셉을 또 축복할 때도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형이죠? 예, 므낫세가 형인데도 성경은 보면 항상 장자나 중요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중요한 사람이 더 부부인데 아굴라는 남편인데도 남자인데도 이름을 뒤에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니까 손 그렇게 어긋맡기지 마세요. 바로 해주세요. 장자한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장자의 축복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하니까 나도 안다. 그렇지만 얘가 더 큰 자가 된다.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긋맡겨 축복을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강성한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축복은 뭐냐면은 주의 종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전 신방 가면은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방 가서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다. 축복의 말씀을 설교해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성경 구절이 뭔지 어떤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신방 가서 받은 축복의 말씀을 1년 내내?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읍시다. 시작. 예, 이것은 비웃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이걸 좀 가르쳐요. 축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의 밭에 보면은 마음밭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설교하셨잖아. 마음밭이 있는데 가시도 있고 자갈도 있고 각종 잡초도 있어.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이 안에 마음밭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깨끗해진 밭에 이제 무슨 씨앗이 뿌려진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말씀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심령밭에 심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유산을 시켜. 여러분들은 결혼해가지고 아기 하나 뵈면은요, 이 아기가 유산 될까 싶어서 걸음도 여러 걷고, 먹는 것도 가리고, 그리고 좋은 음악만 들으려 그리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그리 콧물 나고 기침 나고 그리 괴로워도 아기가 혹시 잘못될까봐 감기약 안 먹고,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 큰딸 낳았을 때에 막 감기 걸리고 했을 때 약 안 먹었어요. 한 달을 갖다가 아파도요. 왜? 아기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아기한테 영향.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그것도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10달을 뱃속에 넣어놨다. 그렇게 힘들어서 넣어놨다가 그렇게 해서 아기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축복도요.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축복 안수기도를 딱 해주고 나면은요, 그 말씀을 아멘 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심어놔야 돼. 심어놔야 돼. 그런데 마음에 이놈의 가시밭, 이놈의 자갈이 있고 이래놓으니까 금방 잊어버려. 오늘 설교한 말씀도 지금 저 밑에 1층까지 내려가면은 본문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심겼다가 유산돼 버린 거야. 여러분 열매라는 거는 금방 자라는 거 아니잖아. 씨가 뿌려지면은 일단 떡잎을 내고 그것이 자라서 잎이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런 다음에 꽃을 피우고 꽃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만한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교회 뭐 좀 다녔는데 왜 이래 아직까지 나한테 축복이 안 오고 난 왜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복을 빌었다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신방을 통해서나 받아놓고도 거의 다 유산시킨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심어난 것을 다 그냥 유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결혼해서 아기를 갖다가 가지고 순산할 때까지 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심었으면은 정말 그것이 자라서 열매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축복권은 이 제사장으로서 기능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한 고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목회자가 겪는 고충들 중에서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고 위험성이 없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직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 목회란 정말 누구를 흘리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하루 종일만 노가다하고 그 회사나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만 열심히 육체 노동하고, 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상사 눈치 보면서 정신 노동하고 이러는데, 야 우리 목사님은 참 편해. 맨날 뭐 빈둥빈둥 아무것도 육체 노동은 하냐 무슨 정신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뭐 위험성 있는 이런 일도 안 한다.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목회같이 힘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목회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요 하나님 정말 많이 해보고 주님께서 몇 번을 응답해 주셨으면 가야 됩니다. 지금 저도 소명받고요 기도원에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도 많이. 진짜 하나님 이거 나 가야 되는 겁니까? 나 하나님 택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저 옛날에 그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저 경기도 청평입니까? 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주의 종의 길도 들었었어요.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개척 목회가 힘이 들고 교인들의 예를 미기고 힘이 들든지 어느 날 기도하러 이제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래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큰 바닷가에 그 이제 보면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고목나무 안에 속이 탁 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랬답니다.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냐. 이게 우리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 그 목사님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가면서 새가 울면서 날아가니까 새야 새야,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아침부터 슬피 우냐. 그만큼 이 목회라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고충, 또 어떤 교인들은 몇몇 성공한 뭐 10,000명, 20,000명, 몇천 명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이 목회자들, 물론 여기 제가 성공한 해놔놓고 가로하고 뭘 쳐놨어요? 캐션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실 성공이 없습니다. 예, 목회는. 목회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만 명 모았다고 목회 성공했다. 야, 그 사람 목회, 무슨 사업합니까, 목회가? 그 성공이란 없는 겁니다. 목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죽도록 충성.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손양은 목사님, 또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젊어서 나이 30대에 40도 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순교하고 막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 그 목사님들 목회 실패한 겁니까? 그 목회 실패한 겁니까? 누구도 그 목회를 실패했다고 안 하죠. 그러면 시골에서 저 섬 같은 데서 노인 성도들 한 10여 명 이렇게 모시고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 목회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여겨집니까? 왜? 12명밖에 못했으니까. 그 교인들밖에 목회 못했으니까. 그건 실패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크게 하고 뭐 수천 명 모았다고 성공한 목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들이 교만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그런 목회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목회자들도 어쩌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공에다가 캐시마크를 붙여놨는데, 일단은 성도들이 볼 때에 그런 소수의 목회자들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목사를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낮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목회자가 힘 빠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말에 대해서 말했죠. 이 말이 목회자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김 집사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다가 한번, 목사님 힘 집세요, 이근사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목사님 힘내세요, 집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이 지금 목회자가,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힘을 누가 좀 어려운 일 있고 목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이 권사님이 와가, 목사님 점심 한 그릇 사드릴게요 이러면 또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좀 속상해도 참고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요, 그러면 힘이 확 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주는 성도가 목회의 협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무슨 큰 일,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서 물론 큰 선교도 하고 이제 무슨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작은 일부터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부터, 어떤 교회 목사님,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은혜 받고 청년 하나가 경호라든가 이름이 경호라는 청년이,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사님 도와가지고 선교 일하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을 그러미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경호야 새벽 기도부터 해라. 네.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계자씨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어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큰 것으로 또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의 고충이 뭔지 이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목회자는 자기의 한계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하고 기도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어떤 때는 좀 쉬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운동도 하기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은 양을 어떻게든 잘 기르려고 하는 그런, 부단하게 이제 노력은 해보지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교인들한테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1번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성도들에도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만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광원눈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바람을 피우는 성도가 하나 있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이지 음란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맡았고 아멘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찔립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혹시 내가 하는 일을 눈치챘나?
누가 일러줬나? 아마 박 지사가 일러줬을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입맛에도 맞출 수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 이 집사가 걸리고, 이 설교를 하면은 박 권사가 걸리고, 이 집사를 하면은 또 고집사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설교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못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하나는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교수도 그 가르치는 제자들이 한 40명 있다면 40명 중에 우등생도 있고 F 먹는 낙제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는 이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갖고 건면하고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방과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위장병을 앓기가 쉽고 환자 신방하다가 전염병을 얻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때를 놓쳐가지고 식사를 제때 못하다 보면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장병이 많습니다. 위염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또 환자 신방 가다가 또 병 옮겨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도 잘해야 된다잖아요. 어떤 경우 이제 아주 큰 교회들은 보면은 뭐 일을 많죠. 뭐 그날에 초상도 치고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가지고 주여 이 영혼이 천국 가게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분위기를 이제 우울한 분위기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식 주례를 서가 될 때는 하하하 웃어야 됩니다. 이게 이 기분 전환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충들이 있다는. 그리고 통찰력이나 집중력, 기억력도 좋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제 좀 웬만할 때야 다 새신자들 이름도 알고 하지만은 교인 수가 좀 한 300-400명 이상 많아지다 보면요, 목회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 옛날에 그랬대요. 큰 교회 목사님, 이제 많이 모이는 목사님이 가다가 어떤 교인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갖고 누구시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냥 삐져가 시험 들었어요.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이런 이제 기억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조금만 그 목회자 역량의 빈틈이 보이면은 이제 교인들로부터 비방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옆에 장을 봅니다. 3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항상 교인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수는 노래 한 곡 히트 치면은요, 한 30년 울어먹습니다. 교수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 반복하고 울어먹습니다. 근데 목사는 어떻습니까? 조금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비슷한 설교 나오면은 전번에 들었는데, 전번에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한 두 번 이제 들은 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늘 새로운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단순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치고 살을 먹여서 뼈를 이제 골라내고 이렇게 만들려면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부단히 목회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성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 전에 했는데, 제법 이렇게 많은 사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주 그 준재벌점 되는 그런 부자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갔을 때 그랬어요. 거기 식사비가 얼마냐면은 무려 1인분에 25만원짜리 식사를 해요. 1인분에. 놀라지도 않았네. 여기는 대단히 스케일이 크신가 봐.
목사님들 25만 원짜리는 보통 대접하시는가 봐. 하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저는 놀래 자빠졌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나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우리 목사님은 차별한다는 거야. 부잣집에만 잘 가고 식사 대접하고 가난한 우리한테는 안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이런 말을 듣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좀 부자가 하나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은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무시. 이 참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목사님을 평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뭐 그 다음에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가를 한번 봅시다. 시간이 가니까 이가를 한번 보는데 이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잘 가르쳐 줘야 돼, 신실해야 돼, 그리고 또 전통을 고수해야 돼. 어떤 사람은 진보의식을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은 현대적인 목회 감각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신방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정의로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기대감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못 미칠 때에 어떻습니까? 막 배척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목회자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사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평신도에 따르다. 평신도의 협력 사역. 평신도의 협력 사역.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대에는 언제나 돕는 협력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는 라합이 또 여리고성을 부술 때 도와주었고요.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나단 같은 선지자, 요압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도왔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 실라, 디모데, 루디아 이런 브리스가, 아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협력자는 철저하게 주의 종의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말대죠. 말해입니다. 청마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마. 말 방구 끼는 거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예? 아직 방구 끼는 거 못 본 사람들이 많구나. 저는 그 시골 가지고 어릴 때 몇 번 봤습니다. 말 궁뎅이 크죠. 예. 그런데 말이 방구를 끼면 반드시 똥을 쌉니다. 예. 그래서 방구가 먼저 나오더라고. 근데 말 방구가 푹푹 하면서 그런데 말 방구가 지독하더라고요. 말 방구가 아주 지독해요. 외국에 가면 스컹크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한번 떼놓고 방구를 하나 끼면은요, 그 어떤 이런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방구를 한 대 끼면 그 집을 불태워야 된답니다. 냄새가 평생 안 가신답니다. 그 방구 냄새가. 태워버려야지. 예. 말 방구도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독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공기를 오염시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말 방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완전히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꾼, 방해꾼, 구경꾼. 그게 말방구입니다. 앞에 자만 떼가지고. 따라합시다. 말꾼, 방해꾼, 구경꾼. 절대로 협력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말만 많은 말꾼들. 그리고 오히려 일하는 것을 뒤에서 땡겨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방해하는 방해꾼들. 안 그러면 팔짱 딱 끼고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 그래서 이 말방구가 있으면은 교회 안이 완전히 오염됩니다. 냄새로.
그래서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방구가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장을 우리 잠시 봅시다. 비협력자들 있는데 넘어가고 4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할 만큼 맡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많이 배우고 물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라도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모든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일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그런 조건이 돈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뭐 어떤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 주의 종이 직분을 맡겨주면은 거기서 불러가지고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아직 때가 조건이 형성 안 됐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능력 없다는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미래를 좌우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말은 미래를 바꿉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떤 것을 맡기셔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은 할 수 없다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달인도 그런 달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안 되는 것만 따라붙어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말했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안 되는 것만 봤습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말했습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는 것만 보고 따라합시다. 되는 것만 보고 되는 것만 생각하고 되는 것만 말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0가지가 안 되더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은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못한 거 가지고 핀잔을 줍니다. 비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잘하면은 한 가지 잘하는 그것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내가 지금 이런 건 다 못해도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무슨 나는 교사도 못해, 나는 성가대도 찬양이 엄치가 돼가지고 못해, 나는 이제 어떤 신방도 못해, 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양손과 손발이 있으면은 청소라도 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교회당 청소, 나는 화장실 청소 내가 도맡아 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면 되죠. 나는 설거지는 잘해. 그럼 내가 가서 남자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벽에 예를 들어서 낙서가 막 대가 있으면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벽에 낙서가 대가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당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울까 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낙서를 지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협력자입니까? 낙서를 지운 사람이 협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 보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저는 지금 올해 우리 교회 벽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현수막을 하나 딱 만들어 교회 뒷벽에다가 뭘 붙여놨느냐면은 한번 따라해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면 더 잘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예.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면 더 잘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런 우리 성은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상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어떤 신앙 자세가 필요할까요? 1번 시작. 그렇습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칭찬을 아껴주지 않아야 됩니다. 협력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 개인적인 성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 하면 혼자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 둥글둥글 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꼭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뭐가 났어요. 그래가 사람들하고 늘 부딪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꼭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어가 삐지고 어떤 데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직자를 세울 때에 앞으로 또 중직자를 세워나가지만은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성격,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스스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앞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런 중직자들은 정말 한 사람도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막 부딪히는 겁니다. 일하다가 싸움을, 어떤 때는 보면요, 이제 막 부엌에서도 설거지 하다가 막 그냥 싸웁니다. 설거지 하다가 막 싸우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거지 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냥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라니까 왜 웃어요? 저도 한번 웃어보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한번 그 부딪힘이 있으면요, 교회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잘 굴러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할 때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배려해가면서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중직이 돼줘야 교회가 둥글둥글 해가지고 일이 조금 더뎌도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길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옆면에 시작. 예, 자기가 소속된 교회나 그룹이 싫어지는 본질적인 원인들. 자, 1번부터 8번까지 1 하면 제가 여러분이 읽습니다. 1. 2. 3. 4. 5. 6. 7. 8. 예, 이걸 일일이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이 메모를 하나 갖고 있다가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바르게 대처하는 사람하고 잘못 대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르게 대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1. 2.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3. 4. 5. 예,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심을 길러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르다고 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거 틀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개성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배려, 이것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배려하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입장에서, 상담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이거 못하면요,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걸 잘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잘못 대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번 시작.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다. 2. 미워하고 질투를 계속해서 일삼는다. 3. 돌아서서 힘을 보며 흠집을 낸다. 4. 스스로 하는 말을 한다. 5. 성격이 똑바로 참지 못한다. 6. 그만을 생각을 한다. 7. 감정싸움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핀다. 8. 타인을 고쳐오려고 애쓴다. 9.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서 동료의식을 갖는다. 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하고 질투를 계속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은 흉을 보고 흠집내는 사람, 그 다음에 직선적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선적으로 바른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직선적으로. 그게 옳은 것 같지요. 정의감에서 옳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딱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항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직선적으로 딱 조언을 해주면은 니 그런 거 틀리다 이러면은 그 말이 맞는데요. 사람은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팍 튑니다. 반발합니다. 왜?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이거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바른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함으로 참지 못해가지고 확 올라와가지고 욱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어울렸다, 이 당을 짓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떡이 돼야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떡이 돼야 교회는 그때부터 무한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큰 3번 시작. 예, 바로 누가 그 역할을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따랐다. 바로 내가 하자. 아멘. 예, 험담하는 것은 공동체의 치명적인 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험담이 입에서 입으로 굴러다니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을 변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혀를 제어하는 신앙의 힘과, 그리고 남의 허물을, 또 남의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올해는 말을 잘 우리가 바꾸고, 절대로 험담이나 비방이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지금 사족을 따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가도 잠시 주의 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거기 없어, 찾아보지 마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처녀가 시집을 잘 가려고 하면 누굴 잘 만나야 되죠? 예?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칭찬을 팍팍 해줘야 돼. 중매제이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이야 자기들끼리 무슨 소개팅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또 만나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처녀가 자기가 나가고 소개팅 안 됩니다. 어린 반푸는 지도 없죠, 옛날에는. 그러면 중매제이를 잘 만나야 돼요. 중매제이가 신랑 마음에, 신랑을
신랑 벌써 처녀가 신랑 마음에 들기 전에 중매쟁이 마음에 먼저 들면은 이거는 거의 80% 이상 성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면은 중매쟁이의 마음에 딱 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키도 작고 못 쓰겠네 이러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아담하고 예쁜데 딱 이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중매쟁이가 말을 다 해버리면은 옛날에는 거의 그냥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종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영적인 중매쟁이라 그랬습니다. 따랐다. 영적인 중매쟁이. 영적인 중매쟁이. 거의 뭐 최효원 목사가 말도 참 잘 지내는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네. (2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자, 크게, 자, 우리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거기까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한테 시집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중간에 있다는. 그래서 바울인데 성경에는 바울은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중매쟁이인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부 뜬다고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잘 보여라 그러니까 목사님 나 예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잘 보이는 것은 목사의 사역을 협력을 잘하는 그 사람이 이쁜 사람인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아무리 좀 못생기고 막 이런 성도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성도가 막 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요 그 성도가 제일 이쁘더라고. 아멘입니까? 그 성도가 제일 이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목사를 향해서 협력을 잘해주는 그 성도가 제일 이쁘고 제일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게 이야기를 해줄까? 나쁘게 이야기를 해줄까? 아이, 당근이지. 당근.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말을 당근이지 그래요. 그러더니 나도 이제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아 그래 당근이지 이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래 말밥이지 이러더라고. 와 나보다 더 수준이 높더라고. 그래서 제가 객소리도 못했습니다. 말밥 당근. 예, 그렇습니다. 당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는 아무래도 교회에 충성하고 주의 종이 하는 공적인 그런 일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러대요. 제 선배 목사님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여기 우리 장로님이야 정말 충성하신 분이지만은 다른 게 그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목사님의 가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시가. 그러나니까는 기도할 때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들어서 목사님 이 장로 그 새끼. 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데요. 이 장로 그 새끼 좀 보내주세요.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도 안 오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그런 기도를 딱 하는 성도라면요 그 성도는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 입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는 그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종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비판하고 씹으면은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면은 주의 종한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 중에 상바보가 누구냐? 자기 목사 허물만 보는 사람이 상바보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종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그 수고를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또 항상 보면 두 줄기의 영맥이 흐릅니다. 영맥이 흐르는데, 여러분 어떤 영맥이 흐르냐면은 하나는 그 이삭의 줄기에 영맥이 흐릅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다윗과 이제 뭐 솔로몬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영맥이 있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영맥은요, 그 에스의 영맥입니다. 에스를 별명이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이라 그러는데 이 에스에서 아말렉이 나오고 아말렉에서 아각 알죠? 아각은 뭐 이제 에스의 한 10대 손점, 후손점 될 겁니다. 그 후손은 그 밑에 또 보면 에스더스에 보면 그 영맥으로 그 줄기로 하만이 나오고 하만. 그리고 또 그 밑으로 쭉 신약에 가면 헤롯이 나오고 이런 그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해방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그래서 이 영맥이 두 줄기 영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순수한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제 탈을 딱 덮어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맥이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영맥의 줄기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아시죠?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형입니다. 약 한 10살쯤 위입니다. 모세나 아론보다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 자기를 따를 만큼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250명이나 족장들이 따라주었습니다. 그만큼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가 모세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합니다.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죠. 그런데 그게 250명이 다 따르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고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아삽과 마스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에 보면은 아삽의 시, 뭐 마스길의 영장으로 썼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쓴 사람들입니다. 이게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의 아들 아삽하고 마스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됐지만 아버지 편에 안 섰습니다, 여러분. 고라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 아버지 또 내 무슨 동생, 형님 등 혈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맥에 서느냐? 순수한 백성의 영맥에 서느냐? 순수한 백성이 탈을 쓰고 반역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편에 서느냐? 불순종하는 편에 서느냐? 이것이지, 그것이 내 부모니까 따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초창기 할 때 그때 주변에 부산 옆에 보면 밀양이 있잖아요. 김해 밀양과 있는데 그 밀양에 그 어떤 교회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모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터줏대감이야. 쉽게 말하면은 이제 좀 시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맥사를 여사로 잡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목사를.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해갖고 유학 갔다 와갖고 박사학위가 있다고. 그 당시에 뭐 20몇 년 전에 시골에서 박사학위 하나 가지면 대단하죠. 그래갖고 목사 자기한테 이제 청빙 받아가 오는 담임 목사님이 무슨 학위가 없으면 개떡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새 목사님이 왔는데 6개월 만에 이 장로님한테 모욕을 당한 겁니다.
장로님이 그날 목사님 사례비를 주는 날인데 어떻게 줬느냐면 사례비를 떡 챙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이 김 목사 사례비 받아 이리 된 겁니다. 그래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어디 거짓입니까? 목사님을 알기를 손톱에 때만큼도 취급을 하는 이 장로님이 거기서 목사님하고 목사님도 이제 사람인지라 욱 올라온 겁니다.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좀 하다가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40일을 기도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마쳐가지고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또 30일을 더 했습니다. 며칠 또 몸 좀 추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70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목회하게 하시려면 저 장로 뽑아내 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딱 하시느냐면 이 장로님부터 교회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지부터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 그 장로님이 방앗간을 했어요. 큰 방앗간. 옛날에는 방앗간이 하면 부자죠. 방앗간을 했는데 그 방앗간에 불이 나가지고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 7명이 방앗간에서 불 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불에 타가지고. 나중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장로가 이제 떠나갑니다. 이 장로가 뽑히고 나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하나가 딱 되더니 늘 장로 눈치 보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목사님으로부터 하나가 쫙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종을 세워주시는 이유는요, 뭔지 압니까? 왜 세워주신지 압니까? 자, 사도행전 성경 한 군데만 열어보고 봅시다. 사도행전 3장 26절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종을 세워서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을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종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주의 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통로인 그 종들을 먼저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의 가부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베드로를 섬겼던 고넬료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다 믿음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도 이제 아들을 선물로 받아 죽은 아들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어도 이제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잃었던 모든 토지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을 열고 닫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복을 주는 파이프는, 통로는 누구자고?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빼어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목자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에 아말렉 군대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아말렉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산다. 먹고 산다. 할렐루야. 그 손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하십시오.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귀한 협력자가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목사님의 협력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